지난주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관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많이 소개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소개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고백은 지금 우리 삶의 환경이 평안하고 형통한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꼬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부터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과 겹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들어와 보면 우리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갑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1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게 되냐면 17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부름받고 100년을 살아오는 동안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두 마디예요. 아브라함의 외적인 모습,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두 번째로는 늙었지만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 어떤 삶을 살아왔구나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한 단어에, 한 문장에 묶여 있는 거죠.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실수를 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더더욱 기뻐하시며 그와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여러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를 먹을 것이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 이 육체는 자꾸만 이제는 부패하게 되겠죠. 자꾸 주름도 생기고 이빨도 빠지고 힘도 사라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도 어두워지겠죠. 이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나이를 먹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벌써 2018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이달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한 살 더 먹어요. 여러분이 안 먹는다고 떡국 안 먹어도 먹어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만큼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동시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보다 더 아름다운 노년, 보다 더 멋진 노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뵙고
또 앞으로 저도 늙어갈 텐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늘 생각했던 부분 6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 노년에 나이가 들어갈수록에 경건 생활을 더 잘해야 합니다. 경건한 분들은요, 경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요, 노년이 되어도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백발은 노년의 영광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백발은 노년의 영광이라. 근데 머리만 하얗다고 영광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 늘 예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아멘,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경건한 삶, 그의 노년은 복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귀를 열어라. 귀를 열어란 말은 나이가 들어갈수록에 자기 고집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 자기 의견만 얘기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냥 겉으로 듣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안 돼. 소통이. 언제 귀를 잘 여냐면 어르신들이 약장사들 있는데 쫓아갔을 때, 이때는 귀가 헐쩍 열리나 봐. 약장사 있는데 쫓아갔을 때만 귀 열지 말고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귀를 여시고, 성도들과 대화할 때도 귀를 여시고, 귀를 열어서 소통이 되어야 된다. 소통이. 그래야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세 번째로는요, 지갑을 열어라. 움켜쥐지 말고 나이가 들어갈수록에 하나님 앞에 지갑을 열고 헌신하세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흘려보내고 가셔야 돼. 아멘. 그렇게 살 때 노년이 아름답다, 복되다 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단정해라. 단정하기 위해서는 자주 씻어야죠. 자주 씻어야 돼요. 그리고 집이 단정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좀 버려야 돼요. 연세가 들수록 막 자꾸 쌓아놔. 버릴 줄을 몰라. 언제 쓰려고 쌓아놓는 거야. 이게 지금 당장 필요 없다,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 그거 언젠가 안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빨리 사람들 주고, 또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재활용품에 넣어서 또 어딘가에서 쓰여질 수 있어. 오래 살수록 집에 가면 막 쌓여 있어. 그러면 단정하지를 않아요. 다섯 번째는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뭔가 계속 도전을 하라.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아이 젊은 사람들이나 해, 이러면 멋이 없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70세에 은퇴거든요. 70세까지는 팔팔하게 막 설교도 하고 새벽 기도부터 막 모든 걸 다 해.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1년 뒤에 만나면 갑자기 사람이 그냥 퍽 늙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제 모든 걸 끝났다 생각하고 목표가 없어졌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게 바쁘게 살던 목사들이 은퇴하는 순간 설교할 일이 없고, 어디 불러주는 데 없고, 오히려 어디 가면 눈치 봐야 되고, 뭐 이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늙어져요.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직에 있을 때는 확 생기가 있는데 은퇴하고 나면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도요,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고 뭔가 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종문 권사님, 우리 교회 최고령이 2번째이신가요? 근데 지금도 혼자서 막 음악을 이렇게, 아코디언이라든지 이런 걸 막 배우시잖아요. 하모니카도 배우시고, 우리 이상길 집사님 이 연세에 컴퓨터를 배우시고, 컴퓨터를 지금 80대 되시는 분들이 컴퓨터 배우고 있고, 이러니까 더 건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요즘은 은퇴가 너무 빨라요. 60대 좀 유엔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65세까지 청년인 거 아시죠? 65세까지 청년으로 분류됩니다. 65세면 청년이요. 중년은 한 75세인가? 중년. 네. 지금 그 75세 다 중년들이요. 그러므로 뭔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다워요. 아멘입니까? 네. 뭐 다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러지 말고 100세 시대 아닙니까? 아직 100세 시대면 거기에 맞춰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이제 뭐 후배들한테 물려줘야지. 물려주고 할 거 많아요. 할 거 찾아서 해야 돼요. 인생 그냥저냥 살다가 끝내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비전을 주님 앞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모세처럼 우리도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꿈을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을 주셨더라. 이 은혜가 아브라함을 아름답게 175세 된 아브라함이지만 멋지게 늙어갈 수 있도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미래형이야. 앞으로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어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완료형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다시 축복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완료형으로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잖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복을 주셨다, 성취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마무리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최고의 왕으로 꼽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기까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 그걸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계시며 다윗이 하는 일마다 모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셨다.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과정은 있습니다. 과정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바로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를 아는 누군가가 우리에 대하여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저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께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은혜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아니요.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실력,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하여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풍성한 인생, 은혜로 풍성한 노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금방 내 한 이야기가 모순 때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라며요. 근데 뭐 이제 와서 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그 예비된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칠 순양을 미리 모리아산에 준비시켜 놓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지만 누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순종하는 자입니다. 복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림절이네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건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면 은혜가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니, 관계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심판거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구원의 길을 만드신 건 은혜인데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실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실을 끝까지 거절하면 은혜가 은혜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심판거리가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죠?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독생자까지 죽이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는데 네가 뭔데? 네까짓 게 뭔데 내 사랑을 거절해? 거기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은 언제까지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는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를 거절한다면 남은 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되려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계 민족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수장으로 삼으시려고 계획했어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요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땅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도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모든 걸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75세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조금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계산했더라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거 다 버리고 가라고요? 거기 가서 뭐 준비했는데요? 따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굽이굽이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지만 마지막 아브라함의 순종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걸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적어도 순종하는 믿음. 말씀 주시면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인간이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했지만 말씀 주시면 회개했고 말씀 주시면 순종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까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조금 더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할 때 복을 주셨다라는 단어를 베라크라고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라크. 이 베라크는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뜻을 찾아보면 풍성하다, 이 복이니까 풍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더라고요. 무릎을 꿇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범사에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냐? 그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노년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했다. 여호와께서 우리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인생이었다. 이 소리를 듣게 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